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44장 후반절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줄거리를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베냐민의 은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총리와 이제 만찬을 이제 다 이제 마치고 즐거운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총리의 집에 있던 은잔을 도둑맞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이런 그 황망한 일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 범인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자료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맨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죠.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현행범으로 이렇게 붙잡히게 되었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을 이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다시 총리 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이제 이제 구덩이에 빠진 거죠.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 베냐민이 이제 범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었는데 사실 베냐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야곱 가족의 그 전체의 명운에 달린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베냐민을 이제 다시 데려오도록 신신당부를 했고, 또 유다는 자신이 이 보증인이 되어서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총리 앞에 섰었던 유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찾아내셨다. 이것은 이제 그 본인들이 은잔을 훔쳤다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것은 이제 이 유다의 마음속,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건이죠. 그 불법의 그 문제, 숨겨진 불법의 문제를 여기서 이제 실토를 하게 됩니다. 이 은잔에 대한 그 이유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참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이렇게 그 던져 넣었을 때 그때 모든 형제들이 이렇게 그 외면을 했어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외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베냐민이 이번에는 구덩이에 빠진 거죠. 베냐민의 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것은 나의 문제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버려둘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모두의 문제였던 거예요. 모두의 문제로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이제 그 이 문제를 지금 이제 그 전면에 나서서 이제 거론을 하게 되는데요. 왜 유다가 이제 이 베냐민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나서게 되었냐면 요셉을 이제 이집트에 이제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다였어요. 유다. 그 많은 그 10명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때 그 첫째 아들인 루벤은 죽이지 말자. 우리 같은 형제끼리 어떻게 살인을 할 수 있느냐? 죽이지 말자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이렇게 했고요. 다른 형제들은 아니다. 우리는 죽이자. 이번 기회에 이런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가 이제 차선책을 제시한 거죠. 차선책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었던 거고 형제들이 어떤 여론을 의식한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 형제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셉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유다는 인신매매범이 된 거죠, 사실. 인신매매범이.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을 팔아버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혀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괴롭혀 왔고 그것이 이제 자꾸 이제 공교롭게도 이 이집트 총리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드러나고 있는. 예. 이제 그 죄를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그 요셉의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사실 이제 그 동생을 팔아버린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이제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볼 면목도 없었고 또 형제들도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서먹서먹해진 거죠. 예. 자기가 총대를 맸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버지 눈치와 또 형제들의 눈치를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가출을 해요. 예, 나갑니다. 가출하는 사건이 이제 어디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3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 유다의 이야기가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 나간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를 친구로 사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친구로 이렇게 아주 절친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여인하고 또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을 이제 3명 낳죠. 엘과 오난과 셀라 이 3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성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이제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다말이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을 드립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건이 또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이 죽고 또 둘째 아들을 또 이렇게 형사 취수제도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형이 이제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이제 동생에게도 이렇게 들여보낸 거예요. 동생에게 또 들려보냈더니 또 이제 오난마저도 또 이제 죽는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제 갑자기 3명의 아들이 1명의 아들로 이제 남은 거예요. 이제 이 아들마저 만약에 이제 그 며느리를 주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긴 거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며느리를 이제 친정으로 보냅니다. 예, 친정으로 보내서 셀라가 좀 아직 어리니 장성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얼마 또 지났는데 또 아내가 또 죽은 거예요. 예, 갑자기 이 연속적인 그 불행이 이 자식의 죽음도 참 감당하기 힘든 죽음이고요, 슬픔이고요. 또 아내가 또 죽는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큰 슬픔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내가 죽은 뒤 얼마 이제 애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이 그 유다는 누구를 또 이제 만나냐면 그동안 이제 절친하게 지냈던 히라 아둘람 사람 히라를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좀 이 아내의 이런 슬픔을 좀 우리가 좀 해소하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양털깎기 행사가 이제 그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축제에 좀 참석을 해서 우리가 좀 기분을 좀 풀자 하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어느 창녀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맺게 돼요. 근데 이제 당시에 어떤 이런 이제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없었다 보니까 담보물로 뭘 주죠? 3가지를 주죠. 3가지.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를 이렇게 내주게 됩니다. 그러고서 얼마 지나고 나서 며느리에게 임신했다고 하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또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를 당장 불러다가 좀 이제 불에 태워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었고요. 이때 이제 다말은 끌려오면서 바로 이제 이 담보물의 주인이 이 아이의 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가 그 담보물을 보니까 바로 그 창녀에게 건네주었던 그 담보물을 이제 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담보물이 유다의 죄를 찾아내는 그런 일이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다는 이제 집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이제 자신이 떠나기 전에 그 집안의 모습과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야. 예, 아버지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형제들도 이렇게
사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면 참 이렇게 잔치는 벌려주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반갑게 좀 맞이해줘야 되는데 이거라 뭐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이렇게 그 하니까 참 이제 유다의 마음도 더 상심이 컸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근이 닥친 거죠. 기근이 이제 몰아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다고 하니 그래서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이제 이집트 1차 여행을 이렇게 다녀오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또 희한한 일이 또 발생하죠. 희한한 일이 갑자기 그 이제 정탐꾼으로 이렇게 그 이제 누명을 쓰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희한한 일이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그 2차 여행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베냐민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베냐민이.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좀 총리는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을 이제 내줄 수 없다. 이제 이런 그 아주 그 이제 어떤 그 이 갈등이 굉장히 이제 증폭되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참 이 집에 나가 있는 동안에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식을 잃었던 이 마음들, 또 아내를 잃었던 이 슬픔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 또 형제들의 또 이런 불편함도 또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나름대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의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상황에서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전면에 나서서 이 일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절대로 이제 베냐민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않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나서 가지고 내가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어서 책임지고 이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그 이 어떤 그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이 현재 그 닥친 문제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변화된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유다는요 이 문제를 이제 그 해결을 해 나가는 전면에 나서는 그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6절 여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제 총리 앞에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으니 보소서 우리와 또한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베냐민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또 공동체의 문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 요셉과 총리 사이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이 대화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두 메시아에 대한 예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야곱 가족에 일어난 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형제들과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메시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는 베냐민을 데려온 경위를 설명을 했고요. 27절부터 32절까지는 아버지 야곱의 입장을 이제 유다가 이렇게 대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4절까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자청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심 내용은 유다는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지금 총리로 있는 이 요셉은 지금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데려온 경위를 설명하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4장 18절.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파라오와 꼭 같으시나이다. 여기 이제 이 유다의 이 표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이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이제 총리에게 지금 이제 대답하는 장면을 여기가 볼 수 있어요. 오 내 주여,
주의 종이 내 주의 귀에 주의 종에게 주께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이집트 총리를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간곡하게 어떻게 보면 청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꺼이 자신이 이제 종이라고 하는 종의 자리로 들어가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겸손과 예의를 갖춰서 이 총리 앞에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9절 내 주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혹은 동생이 있느냐 하시기에 그래서 이 요셉은 언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처음에 그 총리와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집트 1차 여행을 가서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의 장면을 지금 이제 연상시켜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총리가 이제 이 10명의 형제들에게 처음에 했던 내용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집안의 일에 대해서 어떤 사적인 내용인데요. 곡식을 구하러 온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데 총리께서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렇게 관심 있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동생이 또 있느냐 하면서 사적인 질문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제 유다가 밝히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좀 있기가 어렵죠. 예, 처음 만났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적인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질문은요, 굉장히 좀 그동안에 오래 알아왔던 이런 친숙한 사람들에게서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마치 그냥 우리의 사정들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내 주께 이르되 우리에게 노인인 아버지가 계시며 또 그의 노년에 얻은 아이 곧 어린 것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자식은 단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질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친숙한 마음에 우리 가정사의 일을 소상하게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고 그 형은 이제 죽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 동생만 지금 연로하신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이제 매우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해 주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총리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생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예. 참 이 문제는 참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이 숙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절대로 이 동생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 총리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압박하기를 동생을 데려와야만 정탐꾼의 누명을 이렇게 벗을 수가 있고 너희들의 진실함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 명이 볼모로 잡히고 9명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 문제를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 여행담을 우리가 한 것처럼 너무나도 너무나도 신기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자초지종 이 내용들을 이제 잘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만 편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버지와 굉장히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집트를 갔다 온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전혀 남처럼 이렇게 한 집안에 살았지만 이제 대화의 물꼬가 좀 터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유다가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총리가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과 또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을 이제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어떤 갈등과 부딪힘이 계속해서 우리들 내부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명 형제죠. 9명 형들은 참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아버지를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총리의 말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상황에 이제 있어서 어쨌든 이제 총리의 내용을 우리가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이게 계속 갈등의 국면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면서 일단은 이제 가져온 양식이 있으니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는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이 이제 좀 이제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에, 그래서 아버지가 또 이제 우리들에게 말을 먼저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말도 못하고 이렇게 꿍꿍꿍꿍 이제 소가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양식이 거의 떨어져 가니까 다시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을 이제 걸어오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양식을 좀 다시 사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 분명히 이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은 양식이냐 아니면 베냐민이냐 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모든 가족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아니면 이 아버지는 여전히 베냐민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 이제 다시 한번 또 한 번 이제 폭발했죠. 폭발하면서 아니 니네들이 왜 그 이집트에 가서 총리한테 막내 아들의 존재를 얘기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와 또 다시 이제 충돌이 또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유다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얘기를 그대로 총리한테 전달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얘기였어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와 겪었던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누구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총리한테 전달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야곱의 말이에요. 야곱의 말을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27절 한번 보실게요. 27절. 주의 종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아버지의 말은 내 아내, 내 두 아들인 거예요. 지금 10명의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고 여전히 내 아내와 내 아들만 이렇게 붙들고 있었다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의 말을 전달하면서 유다의 이 생각이 좀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무슨 얘기냐면 10명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있었지만 여전히 아들로 이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두꺼운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아버지는 두 아들의 얘기만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보시게 되면 하나는 내게서 떠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분명히 그는 갈기갈기 찢겼다 하였고 그 이후로 그를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죽은 그 아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죽은 아들을 이 비통한 마음, 아버지가 가졌던 이 비통한 마음, 그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그 죽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전히 지금 어떤 상태예요? 20년 전에 죽었던 그 요셉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그 마음 속에 이제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 10명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처분을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만일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갔다가 악한 일이 그에게 생기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 요셉을 대신하는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베냐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이제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데려가서 이 악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그 큰 아들과 마찬가지로 이게 죽게 된다면 그 슬픔을 첫째가 죽었을 때에도 내가 그렇게 슬펐는데 만약에 이 둘째마저 없어진다면 내 슬픔을 나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요.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트라우마가. 죽은 그 아내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또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 트라우마가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어떻게 나에게 이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라헬만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사람을 이렇게 가져가셨고, 또 그래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또 요셉을 가져가셨고, 지금 이제 베냐민을 또 사랑하고 있는데 베냐민마저 가져간다면 내가 무슨 그 이 삶의 의미와 이런 가치를 우리가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발생해 가지고 베냐민을 내가 도대체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31절 한번 보실게요. 30절 31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갈 때에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묶여 있으므로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죽으시리니, 그러면 주의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 머리를 슬픔과 함께 무덤으로 떨어뜨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 앞에.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잃었던 그 아픔과 또 아내를 잃었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아버지에게도 있었겠구나 하면서 이 아버지의 참 이 슬픈 마음, 애달픈 마음을 그대로 총리 앞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계속 이제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지금 이제 그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총리 앞에 이제 밝혀내는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절대로 아버지는 내놓으시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건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왔습니까? 안 데려왔습니까?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려온 계기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32절 한번 볼게요. 32절. 주의 종이 그 아이를 위해 내 아버지에게 보증인이 되어 말하기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 내가 영원토록 죄에 대한 책임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이 관계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냐민을 지금 이제 총리 앞에 데려오게 된 것은 바로 제가 아버지의 이 보증인, 이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과 같은 관계를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이 데려오게 되었던 이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이제 총리 앞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유다는 이제 보증이 되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이렇게 이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이 베냐민은 절대로 우리가 놓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반어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데려가야만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유다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요,
이 아버지와 약속, 아버지와 했었던 이 보증이 되겠다는 약속을 자기가 지키기로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지금 총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언급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베냐민의 자리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베냐민이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베냐민이 되겠다. 이 결정은요, 누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또 이 형제들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유다 자신이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자원하는 그런 결정이었고 이 베냐민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본성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겠어요? 다 살고 싶죠. 예, 집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기 부인의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되었고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와의 이 생명과 같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결정을 여기서 유다가 해주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대속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으로 지금 이 땅에 이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이 끊어진 관계, 생명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원해서 이 희생적인 결정, 대속적인 결정을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베냐민의 대속물이 된 거예요. 베냐민이 대속물이 이제 되기로 이 총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렇게 번제 헌물을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번제 헌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준비했던 그 헌물이 있어요. 그 헌물이 무엇이냐면 그 풀에 걸린 그 순양이었습니다. 순양이 대신해서 이제 이삭 대신에 그 살림을 받게 되었죠. 바로 이 순양도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33절 말씀 보실게요. 33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지금 여기 이제 유다의 마음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유다의 마음은요, 그 진정한 형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형제를 위한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고자 했고요.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고,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고, 베냐민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이 간절한 원함이 지금 이제 그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순종을 했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 아이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 아버지에게 닥칠 해악을 혹시 내가 볼까 염려하나이다. 베냐민 없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아버지에게 참 그 비통한 일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속에 가졌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그 걱정하는 마음, 이 근심에 대한 생각도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유다의 이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버지와 이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되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는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에게 만약에 재앙이 닥친다면 바로 그것을 자신의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유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래. 나를. 유다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맞췄어요? 자신을 아버지에게 맞춘 거예요. 아버지에게 맞춰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그리고 총리로 앉아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메시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두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메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총리로 앉아 있는 요셉은요, 어떤 모습이에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 고난받는 이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총리로 있는 요셉을 통해서는 뭘 발견합니까? 영광 가운데 있으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는 자신이 이 베냐민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다는 그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요셉은 지금 총리로서 지금 형제들의 왕으로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아버지와 맺었던 이 언약을 지켰고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경우는 아버지와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두 메시아가 이렇게 한 장소 두 명의 메시아가 한 장소 동시에 있는 거예요. 두 명의 메시아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두 명의 메시아가 이렇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함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래의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이다 보니까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두 명의 메시아가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두 명의 메시아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 두 번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다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사이에는 얼마큼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까?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지금 이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숨겨져 있는 기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메시아는 두 명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두 명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동일하신 분이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두 산봉우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우리는 그 사이에 교회 시대로의 성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말론에 대한 그 두 관점을 이제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요. 이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금 가졌던 생각과 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관점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신학의 관점이에요.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경륜 신학을 통해서는 또 어떻게 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비교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 신학의 뿌리는 뭐냐면 가톨릭 신학이에요. 천주교 신학입니다. 천주교. 그러니까 오리겐이라든가 또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이 언약 신학이 굉장히 그 역사도 있고 또 전통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세워진 그 신학이 되겠습니다. 이 가톨릭 신학은요. 반면에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이 경륜 신학, 이것은 침례교도의 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짧아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생겨났다 보니까 그 역사가 좀 짧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주류 신학이라고 보기보다는 비주류 쪽으로 우리가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관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그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두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관점. 그 구약에서 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을 함께 보고 있느냐, 나눠 보고 있는 이 차이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동일한 거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는. 그러나 이제 경륜 신학의 입장에서는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 사이에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초림하신 예수님이나 재림하신 예수님이나 같은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론도 같은 그 맥락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의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을 대체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스라엘을 다 교회로 읽는 거예요. 교회로 읽어요. 근데 우리 경륜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거기서 교회를 찾지 않아요. 단지 교훈을 우리가 찾을 뿐이지 거기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륜 신학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경륜 신학은 같은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이 교회를 같은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신학은요, 무천년주의예요. 종말론은 우리가 바라볼 때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천년은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숫자다. 아주 그 긴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천년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언약 신학의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천년이지. 이것은 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에 대한 견해가 좀 갈리는 거예요. 갈려서 이 7년 환란도 이제 이 언약 신학의 주장에 의하면 이 7년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 이제 7년이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7년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고난받는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굳이 이것은 이렇게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경륜 신학에서는 7년 환란기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 이 7년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입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신학에 의하면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성도의 죽음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 그 부활로 이제 이해하는 그 상황이 되겠고, 우리 경륜 신학에 의하면 첫째 부활은 언제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몸이 변화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신학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 안 해요. 첫째 부활은 우리 성도가 죽는 거다. 죽어서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도 틀려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 언약 신학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우리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 이제 그 개역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무정에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사탄은 지금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지금 이제 묶여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경륜 신학을 입장에서는 이 사탄은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활동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1000년 동안 사탄을 가두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게 좀 이 관점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신학에 의하면 이 재림이라고, 예수님의 재림이요, 이제 재림이
한 번 일어난다는 한 번. 아니 어떻게 예수님 재림이 두 번 일어나냐? 공중 재림이 있고 어떻게 지상 재림이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이 경륜 신학에 의하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이제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상에서는 이 극심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언약 신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시대가 바로 이제 이 환란 기간이라고 또 보는 거예요. 보고 있고 사탄은 지금 다 이제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잡혀져 있다 이렇게 관점이 이제 틀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말론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이것이 이제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예, 두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이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보았던 것처럼 오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린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 언약 시선 신학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관점이 언약 신학의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침례교 진영에서는 특별히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경륜 신학의 입장에서 이 후자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을 믿는 사람들한테 휴거 얘기를 하면은 이거 뭐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 어떻게 뭐 외계인이 뭐 이제 어떤 그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성경을 시대와 이렇게 수신자로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의 이 재림도 이렇게 공중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 재림이 이렇게 구분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희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말씀드릴게요. 이 구원은 영원한 생명과 묶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 구원. 예, 마치 지금 이제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이제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대속물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렇게 연합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영생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묶인 것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삶. 생명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생명과 삶을 서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같이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게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묶여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혼하는 가정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결손 가정이 또 일어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 육체의 생명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고 이렇게 또 끊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됩니다. 야곱의 형제들이 이렇게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함께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새로운 가정으로 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식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소망, 여기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소망을 서로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 일을 교회 안에서 꾸준히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꼭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의 죽음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희생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되겠습니다. 유다는요, 기꺼이 베냐민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그런 결정을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런 이 죄악된 자리, 베냐민이 감당해야 될 이 자리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다시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일을 여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이 아담의 본성을 받은 사람들은 이 손해 보는 것을 싫어해요. 손해 보는 거, 손해 보는 거 싫어합니다. 책임지는 것도 싫어해요. 희생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은 더더욱더 우리가 이제 싫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들이 본성으로 가득 찬 이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팔아넘기고 야곱의 가족이 파탄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런 현상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지만 이 본성으로 이게 가득한 그런 이 삶 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요. 야곱의 가정에 남아 있는 건 뭐였어요? 미워하는 것과 증오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갈등하는 것. 어느 누구도 형제를 위해서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이제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유다의 이 기꺼이 대속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이제 이 형제가 화합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와 화합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오늘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면요. 참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속 갈등과 미움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발생이 됩니다. 결국 이제 혼자 살려고 하면은 결국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죽는, 공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말이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란 말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유다와 같이 자신을 이렇게 대속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가고 이 보증인의 자리로 들어갈 때 내가 살 수 있고 공동체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그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것,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큰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여기에 나타난 유다와 요셉은 이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전체가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한 측면을 유다를 통해서 이 대속자이신 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요셉을 통해서는 또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한 측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유다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어지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어질 때에는 우리는 야곱의 가정처럼 완전히 파탄 나버리고 없어져 버릴 가정이 우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우리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다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곳곳에서 세워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결단, 생명으로 인도하는 결단을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